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남자들만 한번 하겠습니다. 남자들만. 자, 이제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정말 하나님과 사랑에 풍덩 빠져 사는 아름다운 인생을 늘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 하나 저희 붙잡으시고 부족한 중에도 때를 따라 지혜를 더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저희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도 길이 주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채근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교회에서는 주어진 또 리더로서,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삶들을 보여주며 또 믿음으로 중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너무나 소중한 귀한 종들입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서서 힘이 들 때에도 주님, 우리보다 더 힘든 그 길 가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길 걷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로부터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늘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에는 중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르고 옳은 믿음의 중재자가 없어 이곳저곳에 힘듦과 애통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압니다. 주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진정한 중재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머리를 좀 잘랐는데
오랜만에 제가 미용실을 갔지 않습니까? 총각 때 처음 한번 가보고 지금 몇 년째죠 그러면? 그거나 60년 만에. 아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갑자기 한 5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와, 가서 오랜만에 앉아서 머리도 한번 잘라보고 그랬는데 또 다음 주에는 손님들도 주변에서 좀 오고 이래서 그 교회 같으면 목사꾼이 뭐 그래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 욕먹일 것 같고 이래가 조금 손 좀 봤습니다. 그저 늘 이쁘게 봐주세요. 이제 김경일 목사님, 네, 큰 옷을 샀는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2주 연속으로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중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중재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24장에는 이제 요압의 중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24장만 보면 이 요압의 중재는 성공 같으나 사실 실패한 중재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실패한 이유는 이제 이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이 더 큰 위기가 오고 다윗의 리더십에도 또 이렇게 리스크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압의 중재는 인간적인 계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재라는 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어떤 분쟁에 끼어들어서 해결을 한다, 쌍방을 화해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재가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고 크고 많은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중재라는 것이 참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쯤인데요.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에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8호선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지하철이 오면 띠용띠용띠용 그 알림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이 오는구나 해서 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빨리 내려가서 타야지 하고 뛰어 내려가는데 한 어르신이 그 턱에 앉아서 열차 들어오는 턱에 앉아서 이렇게 그때는 뭐 이렇게 스크린도어 같은 게 없었을 때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그네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 끝에 계시는 그 어르신을 보고 이쪽에서 열차가 이제 올 텐데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 찰나 정말 한 1초의 생각에 그때는 좀 날렵했습니다. 확 뛰어가가지고요. 그 어르신 이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쫙 올리고 열차가 쫙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 아직 살아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을 영무실로 모시고 가고 그러니까 영무실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참고인 때문에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아드님이 한 분이 오셔서 이거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저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 죽게 냅두지 그랬어요.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요. 저는 그래도 어린 나이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거기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왜 그걸 구했냐라는 듯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이후에 어떠한 게 생겼냐면요. 절대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자라는 게 생겼어요.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요 본문으로 요 주제로 우리 청소년 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다짐 카드라는 걸 작성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요. 꼭 그렇게 오지랖을 펼 필요가 있을까? 라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재하려다가 관계가 더 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종종 보고요. 우리가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어떠한 중재를 하셨다거나 중재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최근에 어떤 중재하셨거나 중재를 받으신 게 있으시다면 좀 이렇게 안내하면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범주 안에는 꼭 들어갈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라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잣대로 정의하고 또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시비 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러블 메이커는 어느 집단이든 꼭 한 명은 있습니다. 네, 내가 속한 집단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없는데 그러면 본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한 명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에게 먹잇감이 되는 이들이 있죠. 그런 또 역할들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막 그분들은 보면 어떻게든 한 방 먹이려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못 하세요. 그런 또 성향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스메이커들이 계십니다.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중재하시는 분들, 피스메이커들 이렇게 잘 아울러 주시면서 그 상황을 다 잘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피스메이커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 한번 뒤돌아보면서 최근 중재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왜 우리 세상의 중재자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사역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멀어져 있는 인간 관계들을 다시 이어주셨죠. 십자가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셨다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주신 예수님이 중재자이셨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재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중재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중재받은 우리들을 너희들은 중재를 하라라고 중재자로 다시 세워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사역이 이 중재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떠한 중재를 해야 할까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제 신앙적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과연 신앙적 중재는 무엇일까?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막 해결해 주려고 먼저 막 나서는 것보다는 들어주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버진 리버의 해결 원칙에 그것대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버진 리버의 해결 원칙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중재를 보면 거의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 중재를 했었는데요. 그런 중재는 실패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중재를 할 때는 신앙적 중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신앙적 중재를 그러면 적용해서 내가 중재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을까? 그 중재의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 중재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중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중재의 방법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중재를 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서로 한번 나누면 정말 좋은 중재의 방법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로 지혜롭게 중재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밑에 하단에 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세 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중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화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사역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교회 생활 안내입니다. 4월 중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서요, 우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 추대 및 임직 예식이 4월 23일 주일날 있으니까요,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쁨의 50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피플 사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또 기도와 연보로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단 경계를 위한 세미나 4월 30일 날 진행되고요. 또 성경 공부, 밤참 모임, 또 주보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별로 모여서 또 모임 갖겠습니다.